코로나가 너무 길어져서 모든 사람이 힘들고, 특별히 교회가 안 그래도 힘드는데 앞으로 전도가 잘 안 되고 교회 부흥이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 교회의 설립과 부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을 받고 우리 동산교회가 새로워지고 한국교회가 다시 세계 선교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에베소라는 그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로마 통치하에 아시아죠. 소아시아의 수도입니다. 수도고요. 이곳은 무역 중심 도시예요. 무역 중심 도시고, 또 유럽에 고린도가 있다고 하면 아시아에는 에베소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도시고요. 그래서 이 도시에는 세 가지 중요한 시설이 있는데, 하나는 신전이 있어요. 신전이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아테네 파르테르 신전이 있거든요. 아테네 파르테르 신전보다 2배가 큰 신전이고요. 로마 황제가 지은 신전 중에 3번째 지은 신전이에요. 오래된 신전이고 아주 큰 신전이고, 그래서 불가사의에 속한다 할 정도로 큰 신전이 있고요. 그 신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상이 많다는 것이고, 또 영적으로 많이 타락되어 있는, 윤리적으로도 많이 타락되어 있는 그런 문란의 도시다,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그 신전이 있고, 두 번째는 극장이 있습니다. 극장이 있는 이 극장은 한 24,0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극장이에요. 야외 극장이죠.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연극도 보고 또 연설도 듣고 또 재판도 하는 그런 큰 야외 극장이 있습니다. 문화가 발달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에베소에 있는 또 중요한 시설이 도서관이 있어요. 큰 국립도서관이 있는데, 두란노소원, 우리나라에도 있죠. 두란노소원이 본따서 두란노소원 큰 도서관이 있어서 거기는 철학의 도시이기 때문에 또 이제 공부하고 지식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란노소원이 있고, 또 이제 강단에서 토론하고 이렇게 논문 발표도 하고 그런 강단이 있고, 이제 그런 도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이 에베소는 그런 도시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갈 때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 갈 때 목적지를 에베소로 잡은 겁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또 에베소 도시 소아시아는 예루살렘과 가깝기도 하고, 또 늘 왕래가 많은, 유대인들이 왕래가 제일 많은 도시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그런 그 복음으로 정복해야 될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를 전도할 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성령께서 그쪽으로 인도하지 않고 유럽 쪽으로 인도해서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를 복음화하게 됩니다. 또 3차 전도 여행 때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3차 전도 에베소를 집중적으로 전도해서 부흥시키고 세계 선교의 그 중심지로 만들었던 도시 에베소, 또 교회 에베소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에베소 교회의 부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동산교회 부흥을 또 부흥해야 될 지혜를 깨닫고, 또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교회 설립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잠시 방문한 때가 있었어요.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면서 그 배가 에베소에 잠시 정박했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에베소에 잠시 들러서 그곳에도 복음 전하는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8장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해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해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복음 전하는 거죠.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제 잠시 방문했다가 복음을 전한 그런 도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에베소에 머물게 했다 그랬어요. 19절을 계속 읽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에베소에 도착해서 그들을,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는 천막 짓는 그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고린도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천막을 짓다 누구를 만나죠?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울 바울이 거기서 일하면서 임금을 받고 또 그 집에 새들어 살면서 함께 영적으로 친해졌던, 영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었던 부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사도 바울을 따라 나서요. 복음 전하겠다고 따라 나서 출발했다가 에베소에 잠시 들렸는데, 에베소가 너무 중요한 도시거든요.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이곳을 좀 파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그래서 그 부부를 여기 남겨두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에베소에 머물게 해서 전도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살피도록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곳에 누가 있었냐면 아볼로가 있었어요. 아볼로가 주의도를 가르치다 그랬어요. 아볼로. 24절, 18장 24절을 한번 읽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한 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여기 보세요. 아볼로는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아볼로는 학식이 깊은 사람입니다. 학식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과 동등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보다 더 깊은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율법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지 않는 거 하나 더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설교가입니다. 언변가예요. 사도 바울은 말을 잘 못하는 걸로 우리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말을 달콤하게 잘하는지 해중을 한 손에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그 언변가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이 사람이 어디로 왔냐면 이때 이제 그 에베소에 오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강단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에 대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마 그때도 예수를 믿었던 것 같아요. 예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누가 듣고 있냐면 아까 남아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복음을, 이 강론을 잘 듣고 있다가 핵심이 없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늘로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 성령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구원에 이루고 복음을 전한다, 이걸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십자가의 도를 몰라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구약 성경 잘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도 잘 알아요. 예수가 살아생전에 어떻게 행하셨고 뭐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거 잘 알고 있어.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부활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이걸 이제 가르쳐 줍니다. 이 다음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 아볼로가 그 말씀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아멘으로 받고 이제 그 예수를 더 깊이 알게 되고. 근데 이 아볼로는 여기 있다가 이제 선교사로 또 떠나게 돼요. 여기서 에베소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고린도 교회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 잠시 떠나게 돼요. 여하튼 이곳에 에베소가 설립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잠시 들려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머물게 하고 아볼로가 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수정하고 이런 아주 기초적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완전한 교회로 또 완전한 성령 받은 사람은 아직 없어요. 이런 상태입니다.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방문을 마치고 돌아서 에베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도착하면서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령이 강림하시다 그랬어요. 자,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5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이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중요하니까 두 번 읽을게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아멘. 사도 바울이 도착해서 이제 그 지도자들을 다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예수 믿느냐. 그러니까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죠? 예수 믿습니다. 그래. 마음이 너무 기쁘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이 합니다. 너희들 그럼 성령 받았느냐? 하면 다 성령을 받았느냐? 옆에 분 한번 인사해 보세요. 성령 받았습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첫째는 예수를 믿습니까고요. 예수를 믿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성령 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사도 바울이 성령 받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니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쟁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고 이제 예수가 우리의 구원주라는 걸 설명을 쭉 복음에 설명을 합니다. 그때 그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세례 받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바로 그 즉시에서 이들이 세례를 받아요. 할렐루야. 예수로 세례 받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들의 믿음이 이제 조금 더 자라게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안수함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수함에 그들의 성령을 받았다. 6절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따라서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아멘.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를 받고 뭐합니까? 기도하죠. 우리 이 순서를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음 단계는 반드시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받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보면 예수를 믿죠? 안 믿는 거 아니죠. 예수를 믿고 제자들도 있잖아요.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합니다. 뭐하기 위해서? 성령 받기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은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어떤 힘이, 어떤 능력이, 어떤 권능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은 받는데 예수를 믿고 반드시 해야 될 게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받으려면 따라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행위가 뭐냐면 기도하는 행위예요. 기도하는 행위예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죠. 여러분, 기도가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제 코로나로 뭐 힘들다, 전도가 안 된다, 또 교회가 또 무너진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힘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유럽 교회를 가보면요, 유럽 교회를 가보면 그 교회마다 웬만한 교회는 문화재로 이렇게 앞에 그 문에 문화재라고 딱 붙어 있어요. 문화재 몇 호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국가에서 그 교회를 관리를 해요. 우리나라도 보면 교회 문화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절에 가면 웬만한 절은 역사가 있는 절 다 문화재로 지정돼서 국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근데 유럽은
절이 아니고 교회가 이제 문화재로 돼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예배를 드리면은 뒤에서 보면 다 하얘요. 흰 눈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까만 머리가 없어요. 다 하얀 머리. 할머니들만 앉아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언자들이 늘 그렇게 한국교회도 그런 때가 온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전혀 그걸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한국교회는 왜냐면 뜨거웠거든요.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 받고 부흥하고, 그죠?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한국교회는 그렇지 않다. 유럽교회는 무너져도 한국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교회가 지금까지 성장해 왔는데, 그 유럽교회가 무너진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기도가 식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때인가부터 기도가 식어지기 시작해요. 기도가 식어지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성령 충만이 받는 사람들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교회가 점점 약해지기 시작하고 무너지기 시작하고, 지금은 웬만한 유럽교회 가보면 웬만한 큰 교회들, 역사가 있는 큰 교회들은 다 관광지로 전락하고 있어요. 교인들은 없어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베드로 교회죠.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전. 어마어마하게 성전이 지어졌는데 교인들은 별로 없고 거의 매일같이 관광객으로 꽉 차 있어요. 성전이. 그런 형태가 이제 한국교회도 올 거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기도가 식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식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불길이 꺼지면 안 되겠다. 여러분 통상교회도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기도가 다시 불리듯 일어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이 안수함에 그랬어요.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 오순절 다락방에서는 안수한 사람이 없었어요.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각 기도하는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 그 초대교회 역사를 쭉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할 때 믿는 자들이 많아지니까 베드로가 가서 안수함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죠? 안디옥 교회 헬라인들이, 이방인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고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을 파송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거기 가가지고 안수함에 그 성령이 충만함이 임했어요. 고넬료 가정에서도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받으시고, 베드로가 가서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수라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수라는 게.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그 성령 받은 지도자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여하튼 그들에게 안수하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달라고.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질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고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동산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가 든든히 이제 서가는.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이제 교인들이 늘어나면 든든히 서가는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바울이 두란나소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나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2년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두 번째 이유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말씀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박해하는 사람이 또 일어나고 자꾸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는 피하지 않습니다. 피하지 않고 어디로 가느냐면 두란나 소원으로 들어가요. 두란나 소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만 가는 곳이 아니죠. 그건 이방인들이 가는 곳이고 지식인들이, 책을 좋아하는 지식인들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강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매일같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2년 동안. 2년 동안 말씀 들으면 변화돼요. 2년 공부하면 변화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 한국 교회의 이제 그 성도들의 믿음을 보면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거 정말 세계적인 그런 자랑거리이기도 하죠. 우리 간증이기도 하고요. 근데 한국 교인들이 약점이 있는데 그냥 말씀 공부를 잘 안 해요. 한국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공부에 지쳐버렸어요. 공부하자고 그러면 안 해. 태어나면서부터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학생들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중고생들 소원, 청년부 소원. 시험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공부 안 하는 세상에 좀 살고 싶다. 이게 이제 소원일 정도로 공부에 너무 지쳐가지고 교회 와서 공부하자 그러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인들이 약점이 뭐냐면 성경을 많이 모른다는 거죠. 공부를 잘 안 해요. 그래서 만든 것이 우리 하영조 목사님께서 성경 공부를 만들어서 이제 또 이제 성경 공부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한국교회를 깨우는 운동을 하셨는데 참 좋은 일이죠. 참 좋은 일이죠. 우리 동산교회도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 안 나와요. 성경 공부 우리 수요일 날 또 인문별 성경 공부, 새벽에 또 성경 강해, 또 이렇게 강해 이렇게 쭉 있잖아요. 성경 공부하다 그러면 이렇게 아멘 하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왜 공부에 지쳐 있거든. 내가 잘 알아요. 그래서 공부를 해보면요, 2년 동안 집중적으로 공부하면요 거의 전문가 돼요. 2년 동안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두란나우서로도 매일같이 그 하나님의 관심 있는 사람들이 와서 사도 바울을 2년 동안 교육을 받은 거예요. 말씀 교육을. 그래서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게 되고 그 우상의 도시에서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에베소 교회가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통독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각 교회마다 하는 운동이 있어요. 각 교회마다 모이지 못하니까 성경 공부도 안 되고 모이지 못하니까 하는 운동이 성경 통독 운동. 뭐 거의 다 합니다.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니고요. 거의 다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옆에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왔어요. 목사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자기는 100독을 그 목표로 해서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지금 100독에 채운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패를 만들어서 그렇게 다 이렇게 주고 있는데 너무 좋다 그러면서 이제 권면하는 것도 봐고 그러는데 여러 교회가 지금 성경 통독하거든요. 우리 동산교회도 성경 통독 계속해서 오늘 이제 이렇게 발표도 이제 하고 그러는데 전 교인들이 다 하거든요. 하여튼 요즘요 성경 통독 안 하는 사람들은요 교인이 아니라 갈 정도로 모든 사람이 성경 통독하고 또 우리 교회도 그걸 참여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통독 할 수 있기를, 참여할 수 있기를, 전반기에 못해서 후반기로 참여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여튼 성경 공부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요 든든하게 사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성경을 공부했다. 2년 동안 성경을 공부했다 하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성령 충만함으로 그 후속 쪽으로 일어나는 게 뭐냐면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가. 한번 보겠습니다. 병든 사람이 일어나고 귀신들이 나갔다. 11절을 읽습니다.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뿐만 아니고 이제 그 성령 충만한 그들을 통해서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와 기적이.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그 앞치마, 또 손수건은 늘 이렇게 여기다 차고 다니잖아요. 우리처럼 주머니는 손수건이 아니고 옆구리에다 차고 다니는 그런 그 긴 손수건에 그 손수건을 또 가지고 가서 이렇게
아픈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낫고, 앞치마를 얹으면 낫고, 또 그런 역사까지 일어나는, 귀신이 떠나고.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사람들이 놀라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런 역사가 임했다. 우리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 전할 때도 그런 사건이 있었죠.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4장 34절.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예수님 때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왔죠. 옷자락 만져 진짜 고침받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12에 된 혈루증 환자, 그죠? 여인 옷자락 만졌다 고침받잖아요. 또 베드로도 그래요. 베드로의 사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5장 15절.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이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베드로가 복음 전할 때에도 그림자라도 밟으면 고침받는다. 그래서 기적을 행할 때에 교회가 붕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 내 개인 삶 속에서도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지만 복음 전할 때에도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면 교회가 붕대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날마다 붕대가는 겁니다. 마술사와 제사장이 바울의 흉내를 내다가 악기에게 당하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9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가 막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그래서 교회가 막 붕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흉내내는 사람들이죠. 이단자들이죠. 그죠? 이단자들은 옛날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게 괴로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의 마술사 또 유대의 제사장들, 한 제사장도 흉내를 내는 겁니다. 흉내를 내니까 바울이 행하는 그 흉내를 내니까는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면 마귀의 소리를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마귀가 그럽니다. 15절. 마귀가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래가지고 이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서 그들을 상하게 하니까 그들이 벗은 몸으로 도망을 갔다. 이 사건이 이제 다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는데 진리와 비진리가 완전히 나눠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우상이 분명히 나눠지는 거예요. 그죠? 참과 거짓이 딱 나눠지는 그런 사건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불신자들이 보게 된다면, 그죠? 우상을 버리고 다 돌아오겠죠.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우리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영혼들을 이렇게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악한 일을 하지만은 또 교회에서는 힘들고 어렵지만 교회가 이단의 활동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해지고 또 부흥이 돼요. 이단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부흥이 돼요. 초대교회에 원래 이제 성경이 이렇게 66권은 정리가 안 돼 있었잖아요. 당시에는. 근데 왜 성경이 정리가 됐냐면 이단들 때문에. 이단자들이 뭐 이상한 말을 논리적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어지럽히니까
성경이 66권으로 정리되어지는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역사를 만들어냈어요. 오늘날 신천지가 또 이단자들이 교회를 괴롭히잖아요. 많이 괴롭히는데 교회는 더 든든해져요. 말씀으로 더 든든해지고, 그죠? 그래서 신천지 때문에 청년들이 성경 공부 많이 합니다. 성경을 모르고 안 가르치니까. 그래서 이제 신천지가 그 청년들을 다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제 깨어서 각성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신천지 가지 말아라, 듣지 말아라, 교제하지 말아라, 만나지 말아라, 그렇게만 했거든요. 근데 이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청년들은 지식인들이잖아요. 근데 거기 가니까 논리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도 아닌 성경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가르쳐서 다 그들을 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일어나는 운동이냐면 청년들 성경 공부시키자. 청년들이 성경을 몰라요. 아동부부터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성경을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성경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으니까 그들한테 우리 성도들 다 뺏기니까 한국교회의 청년들이 성경 공부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말씀에 든든히 서가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마술사나 제사장들이 바울의 흉내를 내다가, 성령의 흉내를 내다가 그들이 케어당하고 그것으로 해서 교회가 붕대는, 그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방 사람, 사도 바울의 일행을 고발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 다음 20장에 보면 우리 그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데메드리온 사건이 나옵니다. 데메드리온이라는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사장이거든요. 돈이 많은 사람, 사장인데 이 사람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고발을 해요. 그 사건 때문에 교회가 힘들고 사도 바울이 힘들어했지만은 그 사건을 이김으로써 교회가 더 많이 알려지게 되고 교회의 진리를 알게 돼서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되는. 그러니까 예부의 침략이나 이단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힘들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해서 교회가 더 든든해지고 부흥해지는, 부흥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에베소 교회가 부흥되게 된 것은 첫째는 성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말할 때 성령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고 그들이 기도하고 사도 바울이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12사람쯤 되니라.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받은 사건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부흥되려면, 내 믿음이 성장하려면 뭐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에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강론했다 그랬어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언제? 날마다 강론하니라. 여러분, 날마다 말씀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2년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독하고 성경을 깊이 공부하고 알 때에 내 믿음이 든든해지고 교회가 든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예부의 세력들, 교회를 핍박하는 예부의 박해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됐어요. 여기 보면 또 마술사, 제사장,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사도 바울의 흉내를 내다가 악기한테 당하게 되죠.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악기가
악기 들린 사람들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집에 도망하니라. 이 사건이 다 소문이 난 거예요. 이 사건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참 신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참 신이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참 신이다. 우리도 하나님 믿자. 그래가지고 교회가 부흥된 거예요. 또 데메드리온이 이게 교회를 핍박하고 고발을 했지만 그 고난을 이기고 나서 교회가 더 알려지게 되고 더 크게 부흥하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동산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 굳게 서서 예부의 어떤 세력도 다 이기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바라고 마지막 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